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좋은 행복하고 또 축복받는 안식일 시간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한상혁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에 굉장히 저도 동의를 많이 하고요.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이번처럼 더 갈급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생방송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면이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자칫하면은 예배를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자세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기는요, 이 시간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들도 옷을 좀 구별되게 바꿔 입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회 오시는 복장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성전에 그냥 평상복 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시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옷을 좀 구별되어 입으시고 자세도 좀 바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예배 진행될 절차에 여러분 그대로 다 따라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희도 이곳에서 회중이 없어요. 몇 분이 안 되시는데 그러나 전혀 구별 없이 그 전에 드리던 예배를 그대로 합니다. 한 순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자세도 그대로 하니까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시간에 같이 헌금을 꼭 드려주시고 그것을 꼭 모아두시고 11금도 구별해 두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밀리면 시험 받기가 아주 쉽더라고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몇 월 며칠 헌금 이렇게 따로 보관하실 경우에 또 몇 월 며칠 헌금 이렇게 해서 서랍에다가 잘 보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주에 바로 한 것을 체크를 써서 재무장로님한테 보내시는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야곱의 환난 미리 경험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어려서 예방주사 맞아보셨나요? 예방주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주사 하면 뭘 생각납니까? 아프다, 피하고 싶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예방주사 이렇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저희 큰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큰딸은 이렇게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은 아주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저희 큰딸 아이가 어려서 그 천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 주사 맞았던 게 그렇게 싫었고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주사만 이렇게 들으면은 지금 다 컸는데도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자기 동생이 안정을 시켜줘요, 옆에서요. 예방주사 싫죠. 근데 여러분 예방주사를 왜 맞습니까? 예방주사는 예방하려고 하는 질병의 균을 조금 더 뭐합니까? 조금 집어넣어줘서 그 균의
우리 인체 내에서 면역체를 만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면역체가 딱 나오면 진짜 균이 들어와도 그 면역체가 그 균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그 균을 약간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저는 환란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 않을 정도로 온 세계를 공포로 떨게 만들고 있죠. 지금 이 화면이 전 세계에 코로나가 전염된, 감염된 색을 진한 색으로부터 옅은 색으로 하게 되는데 거의 전 세계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세계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번 이 환란의 정도는 아직 전체 인구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비율로 번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곧 이 환란은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지요. 과거에도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그러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는요,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다 파급이 됐어도 사실 미미한 겁니다. 현재 세계 확진자 수가 130만 명이 되었거든요. 200만 명이라고 쳐도 세계 전체 인구가 77억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7억에 200만 명은 0.026%입니다. 0.026%예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현재 사망자가 6만 명 나왔거든요. 2배로 해서 12만 명을 쳐도 77억 명에 12만 명은 0.002%예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떨고 있죠. 이걸 환란이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 12장과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7재앙. 여러분, 이 재앙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재앙은 몇 퍼센트가 확진자가 있을까요? 100%입니다. 0.02, 그게 비하면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재난, 이 환란에 비하면은. 다니엘 12장 1절 우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다. 여러분, 0.02%에 놀랐는데 100%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겁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현재로 있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김종필 집사님. 다. 그럼 이 말씀도 믿어야 되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개국 이래로 없을 이 환란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환란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이 우리 재림교회들 교인들에게 사실 유일하게 알려진 환란이라고 그 명명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각 시대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16쪽에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이거 계시록 13장에 다 나온 겁니다. 예언의 시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풀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형 명령이 다 내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야곱의 환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읽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예언의 신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는 시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재림교인들도 야곱의 환난하면 덜덜 떨어요. 지금부터 떱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이 야곱의 환난은 악인들에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과 악인들이 동시에 겪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결코 면제받을 수 없어요.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겁나죠. 근데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게 되면 그렇게 겁낼 게 없어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 야곱의 환난은 일반 개신교인들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일반 개신교인들에서 야곱의 환난 소리 못 듣죠?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는데도요. 그들에게는 의식이 없어요. 야곱 환난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해 환난 얘기를 하는데 야곱의 환난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또 재림교회에 있다가 이설을 주장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은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아예 부정하려고 듭니다. 야곱의 환난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말씀을 일부분을 부정해버리죠. 그러나 야곱의 환난은 예언의 신이 아니라도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피할 수 없는 사건임을 우리는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코비드-19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야곱의 환난을 대비하는 예방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방주사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을 막기 위하여 작은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방주사거든요. 예방주사를 잘 맞으면 큰 아픔을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비드-19는 야곱의 환난에 잘 준비시킬 수 있는 예방주사적인 환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환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그 환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어떻게 이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종말 때에 이루는 사건의 도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현대 진리적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에 보면은 지금 이 레이저 포인트로 제가 여기를 한다 해도 우리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표시가 안 된다고 그래서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하면은 표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는 안 보이지만은 AD 1798년이라고 하는 예언 기간이 나오죠. 이 예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의 끝이죠. 그렇죠? 1798년 교황권이 큰 상처를 입는 해죠. 비오 6세가
버르티어 장군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해입니다. AD 1798년. 이때를 우리는 종말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서가 봉함이 풀리면서 예언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2300주야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운동이 미국을 시작을 해가지고 남미, 유럽, 아프리카 북부 이르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되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1831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 삼중연합으로 이루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1844년서부터 여기 은혜의 시기의 끝이라고 하는 곳 보이십니까? 은혜의 시기의 끝이라고 하는 바로 이때까지가 조사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아니에요. 재림 전에 은혜의 시기의 끝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때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다라고 선언되면서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을 자가 멸망으로 가거나 멸망받을 자가 구원으로 오거나 하는 자리바꿈이 없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OT 교회 증언 5권 214쪽에 이 환난의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자비도 없다. 끝나는 겁니다. 이때 최종 모든 인류의 운명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끝납니다. 그리고 뭐가 옵니까? 7장이 옵니다.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오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이 도래됩니다. 두 번째 환난, 두 번째 재앙서부터 야곱의 환난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든 7장이 야곱의 환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일호의 휴업령이 있게 되겠고요. 일호의 휴업령을 통해서 이제 믿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진 자들이 최종적으로 사형 명령을 받으면서 고난의 예비적 환난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호의 휴업령부터 은혜의 시기 끝까지를 예비적 환난이라고 하고 그 작은 환난이라고 하죠. 그리고 야곱의 환난을 포함한 7장이 은혜의 시기의 끝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야곱의 환난 이때는 운명이 결정이 되어서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을 한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멸망받을 사람들은 운명이 결정돼서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보자가 있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은 거예요. 루비칸 강을 걷는 거죠. 또 구원을 받을 확정된 하나님의 참된 구원받은 백성도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중보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중보를 안 해도 구원이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은 필히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이 환난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교회 증언 5권 21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1절 말씀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의 때가 올 때에 모든 사람의 운명은 뭐 된다고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자비도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찍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인치는 시기입니까? 맞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해돋는 데로부터 인치는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그 정하여진 구원의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 때까지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환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시기가 지나면은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자비를 구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인이 그 백성들이 이미 찍혀서 결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의 군대에 의하여 결정된 세상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는 맹렬한 싸움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길이 없는 이 적은 무리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는다. 위반하면 핍박과 사형이라는 위협에 그들의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은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에 의하여 통과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처럼 무서운 싸움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로 구원받은 것이 이미 확정된 사람들도 이 환난은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환난을 가리켜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있죠. 야곱은 과거에 자기의 지은 죄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했고 그랬던 그 결과가 지금 마주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죠? 에서가 지금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잘됐다, 이놈 죽여야 되겠다 하고 아주 각오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그 형의 죽음으로부터 피해보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외삼촌하고 속이고 속으면서 서로 싸우면서 얻었던 그 많은 재산 중에서 그 아까운 재산을 잘라가지고 형을 위하여 예물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1차, 2차, 이렇게 3차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형은 까딱도 하지 않고 계속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립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그가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버리고 종들도 또 자기의 육축들도 다 보내고 그리고 야복강 이편에 남습니다. 홀로 남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칠흑 같은 밤에 홀로 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담판을 접어보겠다고 하는 심령으로 거기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하면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저 자기와의 하나님과의 단둘이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야곱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캄캄한 칠흑같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누군가가 자기를 덥석 잡는 거지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틀림없이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구나. 선발대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아주 목숨을 다 바쳐서 싸우는 거죠. 씨름을 하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하여서 씨름을 하는데도 이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이 자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의 다리를 살짝 건드렸는데 다리가 자건동하게 부러지는 것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 부러진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뼈가 부러진 경험이 없어서 이 아픔을 사실은 솔직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뼈 부러진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하고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옆에서 볼 때 정말 그 뼈 부러진 아픔이 굉장하더라고요. 야곱이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당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자객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자객이 아니고 살짝 건드렸는데 내 뼈가 부러졌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더욱더 이 천사를 부여잡고 이제는 여기서 더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씨름을 하죠. 날이 새어가려고 할 때 이 천사가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보낼 수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라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저에게 뭔가를 답을 주십시오.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쫓아와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의 값을 사실은 내가 벌은 돈으로 재산으로 다 해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가타부타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라는 말보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만 들으시니까 자꾸 졸려오시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천사가 이름을 물어봐요. 그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이 천사는 예수님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곱 하나 넘기는 건 쉽겠죠. 그런데 일부러 씨름을 해주시고 계시죠. 야곱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축복을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나요? 아니죠. 야곱,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그 말은 뭐예요? 막 뛰어가는데 남의 발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골탕 먹이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정말 나쁜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름을 대로 그렇게 그는 살았어요. 속이고 속고 넘어지고 넘어뜨리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은 너의 생애가 어떤 생애냐라고, 너의 생애를 반추해봐라. 왜 형 에서가 너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이 뭐의 결과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것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언제든지 네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죄를 꼭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도 슬쩍 넘어가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맞닥뜨려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결과는 뭐죠? 그건 사망입니다. 사망을 피워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그 사망 앞에서 에서가 죽인다고 하는 그 사망 앞에서 절절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대답은 자기 이름을 그냥 이야기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 이름은 홍두표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전 이제까지 정말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많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 아내들도 계속 4명이나 데리고 살면서 서로 속고 속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 나쁜 놈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회개의 목소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됐다. 그 고백을 내가 듣길 원했다.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다. 네가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어떤 파워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는 뜻이죠.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아냈다는 뜻이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야복강가에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가 터닝 포인트예요. 이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이후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성숙한 믿음의 노독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제는 그의 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만큼의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가 이 야곱의 별로 상징되는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야곱의 환난, 그 야곱의 환난은 야곱이 다리뼈가 부러지면서 정말 아픔을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리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려 하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견디어낸 그 환난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야곱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에 대한 것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혹시 내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남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는 그러한 괴로움으로 바뀌면서 야곱의 환난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죠. 각시대 대쟁투 620쪽.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죽이려고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일지라도 그들은 진리 때문에 박해하는 게 두려워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혹시 죄를 모두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또는 어딘가 남아있는 결점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구주의 약속이 자기에게 실현되지 않을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 그것은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죽음으로부터, 이 현세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러한 고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고뇌는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지,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정말 임하여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 회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라도 구원받도록 이미 은혜의 시기 때 결정이 난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군사를 통하여 야곱의 환난 때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 단절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보자 없이 이 환난을 보낸다는 것은 중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거나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 멸망받을 백성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끈끈하게 맺어져 있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실 거죠. 자, 그래서 저는요 결론을 좀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환난을 면치 못할 것이에요.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다 같이요 뭐하지 않도록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 때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이게 야곱의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거든요. 야곱의 환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니까. 그러나 마음에 고뇌는 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회개를 했는가? 혹시 나에게 남은 죄가 회개되지 않은 남은 죄로 인해서 내가 혹시 끊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고뇌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야곱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야곱의 환난에서 구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에 구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우리는 이 코비드-19에서 이 작은 환난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야곱의 환난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그럼 예방주사를 맞는 이 야곱의 환난의 예방주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이 환난의 때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환난의 관건은 뭐예요? 환난과 관건은 회개입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 19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이 시기에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물론 우리의 몸의 건강에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염려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뭘 제일 걱정해야 되느냐? 영적 건강을 제일 걱정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누차. 이 시기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영적 건강이 손실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이 육신적 생명은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영적인 생명을 무시해버리다가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지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네 생명을 취하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코비드-19에 우리가 이 환난, 이 작은 환난에 이 야곱의 큰 환난을 예방하는 예방주사를 맞는다면
영적인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이거 회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 살았습니다. 너무 세속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하늘에 뻗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집에 앉아서 여러분 뭐 생각하십니까? 답답하시죠?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칠 줄 아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희열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회개에서 죄의 용서를 경험한 가운데 진정한 뭐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오는 거지요.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또 기뻐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은 여러분,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진정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않고 죄의 그 용서도 받지 않고 그러한 경험도 없는데 기뻐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가식적 기쁨이죠. 그것은 순간적 기쁨이죠. 상황적 기쁨이죠. 상황이 바뀌면 그 기쁨은 날아가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코비드-19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 죄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코비드-19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드는 시간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미래의 야곱의 환난에 정말 견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야곱입니다. 속이고 속고 정말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면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며 주님께 회개했던 그 환난을 주님, 우리가 이번 코비드-19 이 작은 환난에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는 한번 죽는 그러한 첫째 사망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다시는 살지 못할 둘째 사망에 대한 것을 엄숙히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는 어쩌면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미처럼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님만 바라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주님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